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7명이나 죽인 살인범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자리에는 희대의 살인범 47명이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희대의 살인범을 보기 위해서 많은 매스컴과 또 죽임을 당한 가족의 유족들이 다 찾아와서 그 재판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은 자신이 죽인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아니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너 죽였느냐? 라니까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무렇지 않게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재판장이 47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너 누구 죽였느냐라고 말하면 예,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너 누구 죽였느냐 하면 네, 죽었습니다. 이렇게 47번을 물어보는 동안에 47번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마치 그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아무런 표정이 없는 담담한 모습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날 무렵쯤 아마 가족들 가운데 대표인지는 모르지만 몇 사람이 나와서 그 범인을 향해서 질타를 하고 약간 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간 우리 아무개처럼 너도 그렇게 한번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저주처럼 말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와서 말하기를 너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족들이 나와서 견디지 못한 아픔과 그동안에 쌓였던 울분을 토하면서 이 죄수를 향해서 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이 많은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는 딸이 죽음을 당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을 저주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동안 욕을 하던 저주를 하던 전혀 무표정하게 고개 하나 흔들리지 않고 서 있던 이 죄수가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을 저주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말에 그가 흘낏 그 말하는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비록 당신이 내 믿음을 시험에 들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울먹울먹이면서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 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시험이 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틀어지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마치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을 참여하는 것처럼 서 있던 이 살인범이 갑자기 고개를 떨고더니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울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텔레비전 화면에서 제가 보면서 마음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저래야 되는 것이구나. 정말 저럴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저거 가능할까?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였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말에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는 이 말에 그 죄수의 마음이 녹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지조 있는 신앙, 넘어지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지조 있는 신앙,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그 죽인 범인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이 아버지처럼 흔들림이 없는 신앙,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가 정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이 좌우로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표대로 잊어버린 것처럼 어려운 이때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팔복을 비롯해서 정말 구구절절히 정말 구슬 같은 보석 같은 말씀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 6, 7 세 개 장을 산상보훈이라 산에서 주어지신 정말 귀한 보배 같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만약 이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있는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요,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말고 또 다른 종류가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두 가지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래 위가 아니면 반석이고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것 아니면 저거고 저거 아니면 이거지 이것저것 아닌 어떤 중간에 다른 형태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가 아니면 반석이고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이면 모래 위에 있는 믿음은 아니고 만약 여러분이 반석 위에 있지 못하다면 모래 위에 있는 집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먼저 모래에 있는 집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은혜 받고 복된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처럼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말씀 듣고 살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다 보면 와디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와디라는 특수 지형이죠. 이거는 우리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지역인데 이게 뭐냐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빗물이 흘러서 강이 됩니다. 그래서 막 산사태가 나고 빗물이 돌과 모래를 쓸어내리면서 흐릅니다. 그래서 그 강인데 이게 건기가 되면 전혀 비가 오지 않고 그 지역은 물이 쓸어내리면서 다져가지고 아주 평평한 아주 좋은 도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말 거기다 집을 지면은 괜찮죠. 뭐 이미 다 다져져 있고 그냥 지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사람들이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와디라는 지역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강인데 비가 올 때는 그냥 평평하죠. 아주 매끈한 들판처럼 그렇게 잘 다져진 땅과 같은 곳입니다. 이걸 그쪽에서는 와디라고 부릅니다. 클락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이 벵갈이라는 지역을
갔을 때 일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와디라는 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올 때는 와디에다 집을 짓고 동네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언제 거기가 동네가 있었던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락이라는 성사학자가 이 벵갈을 보면서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 이건 금방 무너지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이것이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집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세워가지고는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다 기초를 두고 자기 인생을 세워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도 얼마 안 가면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이면 되겠다 생각하고 재물에다가 삶을 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도 얼마 안 가서 무너지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명예에다가 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거기다 인생을 세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결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욥기서 8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외에 어떤 기초도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방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쓸어가듯 그렇게 우리 인생도 없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제대로 된 기초를 두어야 든든하게 설 수 있지, 기초가 잘못되면, 부실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느 성서학자의 설명에 보면 비가 온다 하는 말은 비 위에 지붕에 떨어지는 시험을 말하고, 바람이 분다 하면 벽에 부딪히는 시험을 말하고, 창수가 나고 하는 말은 집의 기초에 부딪히는 시험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옆에서도 밑에서도 좌우 사방 팔방 할 것 없이 모든 것으로 시련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본 말씀에 나오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단어, 카이라고 하는데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계속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비가 오고, 그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그 시험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얼마나 우리 주변에 급박하게 다가오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시련이 다가올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별 방법을 쓰면 전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듯 그렇게 우리에게 몰아닥친다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주님의 순환에 제자들이 당할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킬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몬아 시몬아 이 시험이 마치 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이 키에다가 밀을 담아놓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래서 쭉정이는 나가고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키질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껍데기가 다 나가게 하고 알맹이만 이렇게 모아오게 하는 키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흔들어댈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밀이야말로 이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정말 전혀 할 수 없어요.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이렇게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환난이 다가올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몰아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다.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부딪히고 뭐 밀가부르듯이 해대는 그런 어려운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이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4,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24, 2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예배하시는 분도 글자가 뜨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분명히 반석 위에다 놓은 집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모래 위에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때지만 이 반석 위에 있는 집만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다 하는 이 말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마치 말씀을 순종하는 율법주의자,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빠져들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말씀은, 여기서 지킨다는 말의 뜻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열심이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믿는 신앙적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내 행위가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바탕이 있어야 함을 가리키는 내용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좀 다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는 신앙적 그 의미가 더 중요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시편 119편 105절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는 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 할 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남보다 더 뭘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 안에 고백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돼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등등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을 든든히 세워 거룩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의지로 든든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신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남다르게 의지가 있고 내가 남들보다 착하고 그래서 내가 노력을 했더니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며 살았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며 살았느냐, 주님 앞에서 심판하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심판의 날에 나는 어디에 설 수 있을 것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이제까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반석 위에 흔들림이 없는, 어떤 역경이 오고 비록 재난이 다가오고 코로나가 다가오고도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을 지키며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렵다고 핑계대면서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지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평가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당근을 하나 가졌어요. 당근을 갖다가 물에다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는 칼 도마 위에다 놓고 당근을 썰기 시작했어요. 당근을 쓸다 보니까 당근은 겉이 빨간데 쓸다 보니까 속도 빨간 거예요. 그 속이 빨개요. 이걸 보면서 점점 이분의 마음에는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당근을 썰어 내려가요. 근데 당근이 그게 머리고 꼬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위에 머리 쪽에서부터 썰기 시작하는데 거기도 빨개요. 중간에 점점 썰어내가 중간에 보니까 중간에도 빨간 거예요. 마지막에 끌어보니까 끄트머리까지 빨간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그분이 집사님인데 나는 예수 믿는 교회 집사인데 교회에 있을 때 다르고 집에 있을 때 다르고 장사할 때 다르고 친구 만날 때 다르고 다 다르게 사는데 어떻게 너는 머리부터 꽁지까지 다 그렇게 똑같으냐, 똑같이 그렇게 빨갛냐. 나도 너처럼 그런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당근 쓸다 말고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놓으라고 써있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가를 잘 보세요. 다가 조금 시련이 오고 이 예배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하니까 신앙이 다 해이해지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진 집처럼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신앙에 흔들리는 이런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나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 장석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시고
정말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 든든한 신앙의 사람들, 정말 든든한 은혜 안 없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신앙 때문에 다니엘의 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굴에 던지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서 사자의 밥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아까 제가 인용했던 미국의 어떤 딸의 죽임을 당한 그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믿음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하지 않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드세게 불어오고 그 이상의 어떤 재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